사도행전 강해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난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 저녁에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지속되는 경제 불안 가운데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마지막 국정연설이었기 때문에 어느 해의 그 연설보다도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연설하는 그 연설자 대통령이 상당한 많은 부담을 갖고 연설에 임했을 것이고 국민들, 그 청중들도 대통령의 이 어려운 시절의 미국 가운데 무엇을 또 이야기하고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갖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 국정연설을 들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이민, 에너지, FTA, 낙농 규제 완화, 또 마지막에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결과를 칭송하고 축하하면서 그들의 애국적인 행위에 찬사를 보내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최고의 뉴스들이었던 것을 잘 정리하여 언급하였고, 그러나 그 많은 주제들 중에도 가장 핵심 사항은 역시 공정한 사회, 이 단어, 이 표현이 그날 연설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현재 미국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지적을 토대로 해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면 보상받는 그런 사회, 그런 건실한 경제 국가를 재건하자. 그리고 본인이 재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그 공약을, 이 주장을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각오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듯이 전달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주제들만 다룬 것이 아니라 또 경선하고 있는 지금 공화당의 경선 주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 공화당 전체를 또 포함해서 비판하고 부자들을 옹호해주고 있는 대변인격을 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또 비판하는 그런 논조들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음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공약을 내세웠던 미국의 그 경제의 이 어려움들을 재건하겠다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지 못한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약간 살짝 피해가고 그것을 공화당에게 책임 전가시키면서 부자들의 대변인 노릇하는 공화당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은 민주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의 입장을 또 부각시키면서 중산층의 수호자의 역할을 지금도 또 다시 뽑아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결과는 9개월 후에 이어질 선거 투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그의 연설만 가지고는 아무도 그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연설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러한 내용과 성격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그 역사를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했습니다. 수많은 연설가들이 그들의 연설 내용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또 그 사회와 국가와 심지어는 전 세계를 향해서 그들이 가졌던 주장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연설들을 통해서 한 개인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중요한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어내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기도 하고 개인과 한 공동체의 삶과 죽음에 매우 결정적인 사건들을 결정짓고 영향을 미쳤던 수많은 명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고 정의해보면요. 이런 뜻인데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의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기준을 활용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시간의 사건들을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연설에 주장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은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서는 결국 미래에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이런데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짜고짜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 얘기만 주장한다면 듣는 사람들, 청중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너무나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마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이해를 돕고자 또 감동을 주고자 또 자기가 주장하는 그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자 연설가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먼저 시작합니다. 현재에 대한 지적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그 내용들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참 희망이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현재에 대한 내용들을 부연 설명하고 또 예증으로 다루고자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의 전개를, 그 재료들을 과거에서 끌어오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제시를 미래적으로 해나가면서 또다시 연설가는 과거의 사건들을 실예로 또 반증하고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설가는 결국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자 할 때 현재에 대한 평가와 과거에 대한 교훈, 신뢰들을 끌어당겨서 미래에 자기가 원하는 그 생각들, 그것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설은 결론적으로 미래에 대한 말을,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견인 것입니다. 예견. 예견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짐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현대의 많은 기술들이 발전해서 예를 들면 일기예보 같은 것도 상당한 정확도를 갖고 있지만 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연설들이 탁월했고 많은 연설가들이 인류 역사에 비중 있는 사건들을 좌지우지해서 역사를 형성해 왔지만 그 연설의 미래의 낙관적인 그들의 주장이 100%다 정확히 맞추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국 연설의 결론은 예견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적해 보면서 저는 설교는 어떨까? 설교와 이 연설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와 연설은 참으로 많이 비슷합니다. 사실 그 형식이나 구성되어진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언뜻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설교는 다르지, 연설과는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이 있지, 많이 다르다, 막연하게라도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 요소들과 연설을 진행하는 어떤 형식, 포맷은 상당히 닮았지만 여러분 짐작대로 설교는 상당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요, 앞서 연설의 핵심 요소들 구성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인 기준들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시간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설교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 설교는 예언의 그 성격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 현재와 미래 사이에, 심지어는 미래를 얘기할 때, 결론적으로 미래를 제시할 때도 과거에 있었던 예언들을 미래에 연결시켜 결론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의 매우 독특하고 말로서는 사실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설교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종교의 교리를 설명한,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다른 정의로는 어떤 일의 견해나 관점을 다른 사람이 수긍하도록 단단히 타일러서 가르침. 저는 이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단단히 타일러서 가르침. 연설은 주장입니다.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면 설교는 타이르고 가르칠 수 있는 관계에서 형성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연설이 다소 좀 부드럽고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연설가가 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면 설교는 굉장히 좀 강하고요, 단단하고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공격적이기까지도 한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왜 설교에 이런 특징이 담겨져 있을까요? 연설과 달리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언이라는 특징이 함께 담겨져 있고 더불어 또 한 가지 선포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설이 설명을 통해서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라면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의 성격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선포 하면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선포라는 정말 국가적인 엄청난 사건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79년 12.6 사태라고 불려지는 당시 대통령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12.6 사태였죠. 그때 계엄령이 선포됐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최후인 그런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를 다녔던 시절이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그 길에 정말 대낮에 대로에 탱크와 군인들이 가득 차 있는 군용 트럭들이 다른 자동차들은 한 대도 볼 수가 없고 그 대낮에 그런 군인의 행렬들, 그 탱크의 당당한 그 행렬들, 어린 나이에 그것이 너무너무 멋있게 보여서 집에 가는 길을 재촉하지 않고 그 탱크를 구경하며 쫓아다녔던 그런 장면이 저한테는 또렷이 살아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할 때 여러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선포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명령하는 내용을 왜 당신들이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목조목 부드럽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는 그냥 던져지는 것이죠. 던져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선포에는요, 막강한 권위, 막강한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령 당시에 선포된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죠. 군인에게 잡혀갑니다.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어떤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주 소위 말해서 살벌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선포에 항거할 수 있는 개인이나 국민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포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설교가 선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설교에도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힘일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입니다. 힘에 의한 명령이 설교로서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연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연설과 설교를 비교하고 설교 안에 예언과 선포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의 초대교회, 교회의 최초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를 조명해 보면서 오늘날의 설교와 좀 대조해보고 이 설교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며 설교자인 저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이며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설교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2장 처음서부터 벌어진 성령 강림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제자들이 122명 여인들과 더불어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그렇게 뭔지도 모르지만 온다고 했던 그 무엇, 성령님께서 그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120명 위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불과 같은 큰 바람과 같은 뭔가 살아 움직이는 무엇을 그들은 맞이하고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입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이 방언이었죠. 나는 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 고향의 말로서 방언으로서 상대방의 말들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신기한 충격의 사건을 그 다락방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너무나 이들은 충격의 연속이었고 혼돈스럽기 때문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14절부터 36절까지 그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설교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바로 설교 자체가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먼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가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설교 원고를 작성한 게 아니었고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살펴본 것도 아니고 그 외에 많은 참고 자료나 레퍼런스나 다른 책들을 읽고 인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성령의 강림을 동일하게 동시에 그 장소에서 받았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됩니까? 굉장히 이것도 특이한데요. 앞서 연설과 설교의 공통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이 혼란스러운 장면, 바로 right now, 지금의 현장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불과 같고 바람 같고 방언을 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언어로 그 120여 명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설과 설교의 형식입니다. 순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부터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특징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예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 설교 안에서 두 사람의 두 가지 예언을 언급하고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를 인용했고 그 후에는 다윗 왕이 예언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된 그 내용은 과거에 예언된 그 기록을 인용하면서 오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독특하죠. 매우 독특합니다. 연설과 설교는 어떻다고요? 일반적인 설교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부각시키죠. 그것을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시사적인 것, 심지어 요즘엔 드라마나 영화, 문화적인 요소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이 현실이 이렇습니다라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작업이 없어요. 오히려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그가 아마도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요엘서 2장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설교가 어떻죠? 설명과 설득, 그것이 너무나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선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약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죠. 선포의 힘이 부족합니다. 설교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거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과거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많은 요즘의 설교들은 오늘을 해석하기 위해서 현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소재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포의 그 의미와 그 성격은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인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포는 이해와 감동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1차적인 성격은 힘에 의해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내용을 청중이 듣는 사람이 맞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가 마쳐진 직후에 그 120여 명 안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들이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회중,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자리에서 120명만 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2장 후반부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 이런 사건, 이런 결과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설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예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그 2장 17절 21절의 본문은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의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다락방에서 경험한 이 사건, 이 기이하고 충격적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요엘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가 충격을 받지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그 문자로 기록되어 보존되어 왔던 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의 논지를 과거의 구약에 있는 말씀에 예언된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충격에 혼돈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터졌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은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과 35절의 말씀인데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리고 35절은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베드로가 다윗이 정말 보지 않은 것이고 참 볼 수도 없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는 나는 이렇고 주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그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메시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메시아를 주라는 단어로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그 메시아가 사망으로 한번 죽음을 경험하지만 결국 그 사망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다윗은 예언적으로 바라보며 시편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윗이 노래하고 예언했던 이 내용을 다시금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 충격적인 이 다락방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다윗이 말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예견한 대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며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설교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왜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까? 혼란스러워하는 이 1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가 이 정황을 좀 정리정돈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는 성령 강림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성령 강림이 왜 일어났는지를 그 배경을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결국 그 예언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취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인데 그 예수, 유대인 여러분들이 잡아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 승천케 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인과 구세주로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 설교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체험을 강조하지 말고 말씀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얼마든지 베드로도 체험 위주로 100여 명 앉아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설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방언을 하지요. 나도 이런 방언을 하고. 여러분 불을 봤습니까? 바람을 들었습니까? 성령이란 건 이렇게 오묘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느낌, 체험, 이것을 먼저 거론하지 않고 사실 그것을 아예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언급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곧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체험 위주로 이야기하고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이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영향력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설교자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는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집 책들도 너무나 많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마켓에 가면 저도 참 설교를 훌륭히 하시는 분들의 목사님 설교 CD를 항상 가지고 와서 장시간 운전하면서 꼭 듣습니다. 저도 깨닫고 은혜 받고 배웁니다. 거기서 좋은 예화들이나 좋은 인사이트는 저도 복사해서 제 설교에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이렇게 홍수 같은 시대인데 그렇다면 설교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식들이 홍수처럼 넘쳐 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하나님의 설교를,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신 것 같은 엄청난 일들,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간증들이, 그런 놀라운 승전의 소식들이 우리 귓가에 설교의 홍수만큼 들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소리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 신문이나 기사를 통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더 많은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CD를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설교를 들으면 예화가 없는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간증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화 안에는 책을 통해서 얻은 그런 예화들,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떤 개인들의 간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절에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문화라고 해서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었겠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설교 안에 그런 것들을 포함시킬 정보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그러나 요즘 시대가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청중들이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해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청중들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화가 필요합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도록, 졸지 않도록 그 주의를 끌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의 해석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만으로 지적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선포의 성격이 오늘날의 설교 안에서 많이 사라져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너무나 힘이 없는 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 우리 오늘날의 설교의 현 주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의 이 성향을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하고 이거하고, 베드로가 설교한 이 내용과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23절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23절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가 설명한 대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서술합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소송을 걸어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분과 내가 이 설교의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바로 이 23절의 베드로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개인에게도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주인공인 예수님이 반드시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음 이후에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지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주인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지 마시고, 그분을 믿어 구원에 이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듣고, 그 들은 내용을 내 안에서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주님과 구세주, 구원자로서 믿고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예수님으로만 듣고 피상적으로 머리로서만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높이 올리신 나의 주인과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강림의 능력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설교한 것처럼, 그래서 엄청난 결과의 열매들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사람 성도들은 사역자든 어떤 칭호가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선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켜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의 기적들이 우리의 선포를 통해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그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 전함을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체험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